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종말론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대한 말씀, 역사의 궁극적인 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아는 자들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염석진이라는 한 캐릭터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독립군 출신이었지만 배신해서 친일파가 됩니다. 해방 후에 나중에 암살을 당하는데 그때 외쳤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왜 친일파가 되었냐? 이런 질문에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친일파로 전향했다는 것입니다. 끝을 몰랐기 때문에 변질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끝맺음을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매듭도 보면은 다 매듭을 다 맺는데 마지막에 잘못 묶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스르르 다 풀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잘 못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끝맺음입니다. 여러분은 잘 하십니까? 저는 저의 청년회 때 생각해 보면은 후회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수능 봐놓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 그 추운 겨울에 한다고 그 사장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곳 저곳 이 집은 개가 있으니까 신문을 멀리 던져 하면은 그거 따라서 멀리 던지고, 또 어떤 집은 2번 접어서 대문에다 꼭 꽂아놔야 된다고 막 이래저래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또 수첩에 적어가면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눈 오는 겨울날 자전거를 끌고 신문 배달을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입시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야 됐었는데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서울에 면접을 보러 가야 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못하면은 사장님이 이제 누군가 대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언젠가 해야지 하고 계속 입에 머금고만 있다가 그냥 무단결석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말 못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 후로 신문 배달도 그만둬버렸어요. 마무리들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두고두고 저에게는 계속 짐처럼 막 있었어요. 나중에 명절 때 뭐 사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사장님에게. 근데 뭐든지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최근에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참석했는데 그 집사님이 30 플러스로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던 구역원들에게 감사했었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오셨다고 오신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옛날에 저의 모습이 생각나서 되게 얼굴이 빨개졌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인사라도 드리고 가야겠다고 하면서 선물도 사오셨습니다. 이 구역에 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시간도 많이 보냈고 따뜻한 정도 많이 누렸다고 하면서 감사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정말 된 분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처럼 시작했다가 뱀처럼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용두삼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작은 요란했는데 어느새 사그러들어버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의 경우를 들어보면 예전에 수련회 때 은혜를 막 많이 받았다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했는데 몇 주 안 가서 그냥 식어버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해에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 위기에 가서 레위기에서 접어버렸던 적도
많았습니다. 책을 읽다가 끝까지 완성을 못하고 중간에 접어버린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만 모아도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 것 같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뜨거웠던 적도 있었지만 왕년이 되어버린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슬슬 빠지기 시작하고 잘 안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큐티책을 사도 산 날에는 며칠은 앞에는 까매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시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끝까지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믿어, 한번 따라야지 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끝까지 가지 못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나오는데 소돔 땅에 있던 롯이 천사가 구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롯과 가족들이 나오는데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다가 미련하게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과거의 미련으로 돌아보고 만 것입니다. 신앙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든지 안 그러면 일찌감치 포기했어야 됐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것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탐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겉모습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르십니까? 어떤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떡 때문에 따라다닌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젊었을 때는 믿는 사람 만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려고, 사람 좋다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여자가 좋아서 이성교제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3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복을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소유하기보다 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나중에는 잘못 썼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썼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무너지고 또 삶이 무뎌졌습니다. 여인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다 말해버리고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정욕으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도 완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뒤로 갈수록 좋은 소리 못 듣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이방 여인을 위해서 집을 많이 짓고 또 우상을 수입해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중에는 무너졌습니다. 신약에 가면은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별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 데마가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자였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세상 유혹에 빠져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유혹을 못 이긴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킨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비단 성경 속에만 있을까요? 현실에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뜨거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노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보다 돈 버느라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를 못 지키고 멀리에 돈을 벌기 시작했는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이 돈을 쫓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는 귀하게 여겼다가도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삼손처럼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앙과 세상 사이에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또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애, 유행, 물질, 이성 문제 등 내 필요를 따라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떠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이 끝까지 잘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늘 듣습니다. 주일학교 때까지는 잘 다녔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랑 같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때 어느 순간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네요. 청년 때 참 열심히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그랬는데 시험에 들었나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나 그때 넘어지고는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얘들 공부에만 관심을 뒀지 신앙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제 탓입니다.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잘 가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가? 다들 넘어지기만 하는 것인가? 마라톤 경주를 시작할 때는 모두 다 뛸 것처럼 하지만 결국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과연 신앙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옛날 버전에는 보면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우리는 가다가 중지곳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여정 끝나고 강 건너 그날에 이르러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더 자람 없이? 이제 여러분 오늘 예배 끝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요엘에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다르게 막 표현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꿈을 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꿈, 악몽, 엉뚱한 꿈 말고 진정한 꿈을 꿔야 합니다. 청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비전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있습니까? 부유하게 잘 살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저녁 예배를 드리고
손잡고 돌아가시던 어떤 노 부부처럼 그렇게 늙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청년들의 꿈이 뭐였냐면 나중에 나도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저녁 예배 끝나고 손잡고 집에 돌아가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저의 꿈은 우리의 자녀들이, 저의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지 못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것이 어쩌면 주변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밥 먹여주냐? 하나님 믿는다고 현실이 달라지냐? 내가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냐? 이런 말과 의문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안 나가고 공부하면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만 같고,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고 내 노력이 더 필요할 것만 같습니다. 중간에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유혹과 같은 것이 뭐냐면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이 또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것 때문에 신앙의 속도가 늦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무겁게 만드는 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기 자존심, 분노, 상처 등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고 쉽게 빠지는 개인적인 죄악, 얽매이기 쉬운 죄도 있습니다. 음란, 거짓, 비난, 질투, 탐욕, 자기 합리화, 두려움, 이중적인 삶, 중독과 같이 얽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기보다 끌려가게끔 만드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환경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온 우주가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장 하기 쉬운 것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놔버려. 다 그만둬. 안 해. 낙심하여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나태하게 살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삐까뻔쩍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끝입니다. 끝. 우리는 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꼬린 지점입니다. 1절에는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써 있는데,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자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경주의, 믿음의 경주의 끝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꼬린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긴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 몇몇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실망을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 친구, 공동체에 실망하고 낙심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힘써 싸우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잘 달리던 사람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자기중심적인 욕망, 세상을 사랑하는 성공, 쾌락, 편안함을 쫓아 믿음을 포기했던 것들을 봤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좋아서 예수님을 못 따랐습니다. 또 사탄의 꼬임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의심, 유혹, 비난, 정죄 등 신앙을 무너뜨릴 것이 토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표대 되신 예수님, 꼬린 지점에 계신 예수님을 놓치면 포기하게 됩니다. 잡힌 바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359장 무슨 찬양입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앞길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누군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또 잘 못 싸우게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려 버려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꼬드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면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싸우면서 꼬린 지점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천성 문 앞에만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옆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잘 싸웁시다. 네. 앞서 가신 예수님, 구름같이 허나 먼저 가신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같이 잘 싸워 나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우리끼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맞아, 그래 너 어리석어,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너 헛사는 것이 아니야. 너는 가장 귀한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야. 네가 살고 있는 것은 잘 사는 것이야.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너를 사용하실 것이야. 너는 결코 작지 않아. 너로 인해 이루실 주님의 큰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봐.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네, 코로나 때 여러분 목사님들은 경험해 보셨어요. 1명, 2명 앉아있는데 말씀 전하고 영상으로만 녹화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인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시간 남아서 교회 왔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힘든 상황인데도 예배드리러 온 모습 진짜 귀하다, 존경스럽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가느라 힘들지? 애쓴다. 근데 그거 정말 잘한 일이야. 이 길이 오르니까 요즘 지친 일 있지? 내가 밥 살게.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안 하실 거예요?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밥 한번 살게. 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네. 여러분, 또 만났을 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들아, 누군가 요즘에 낙심해서 안 나온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그날이 가까우니까. 왜요? 끝까지 잘 싸우기 위해서는 혼자서 해낼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귀한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지난해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